오늘 선고하실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쫓아가는 행복에 대하여 오늘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과 그러한 복을 쫓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피하여 가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편에 핵심 주제를 꺼내라 하면 복입니다.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 누구든 불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살거나 불행을 위해 태어났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먹고 마시고 노력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성공했다라는 사업 아이템을 쫓아다니거나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어느 쪽 부동산이 전망이 있다 하더라 하면은 그쪽에 가서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실제 화폐 대신에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그런 것이 갑자기 뛴다더라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시세 차익을 노릴까 해서 시간과 정보력을 다 낭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좀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욕구도 굉장히 큰 행복의 지침으로 이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더라. 돈도 명예도 권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손에 쥘까 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다못해 도의원, 구의원이라도 좀 하자라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도 복이라는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이거를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편 1편의 1절에서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만 26번이 사용된 정도로 시편이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쫓아가는 행복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편 1편이 먼저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복을 얘기하시면서 피할 것 3개, 피할 것 3개를 먼저 거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을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다. 그걸 피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것이냐? 그걸 알아야 악인의 꾀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악은 예레미야 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 1052페이지로 갑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뒤에 모든 임금의 임금, 모든 권력의 정점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사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기도하고 계속 구하여야 하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 정의를 경홀히 여기거나 버리는 것은 우매한 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걸 악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근데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느냐? 내 속에라고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속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출발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슬며시 버리는 그 움직임, 그거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근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으로 갑니다.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의 말씀 중에 어떻게 계명성이라는 자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루시퍼라고 지칭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계명성이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영어로는 fall off, 이게 타락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첫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좀 전에 읽으셨던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 속, 그 속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가 자기 마음에 품은 이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높이겠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별이라는 이 칭호는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운행하시는 영적 존재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천사적 존재 위에 자기가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비슷해지리라라는 뜻입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비슷한 곳까지 내가 올라갈 거야. 영적 세계의 모든 천사적 존재들 위에다 내 자리를 높일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타락하는 근원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낸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품는 순간 15절, 그러나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의 저 밑에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 악마라고 하는 자가 왜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출발이 뭡니까? 13절,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다? 끝간데 없이 가다. 14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마음을 품은 게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라. 여러분, 이 글자 기억하십니까? 한자 세대가 아닌 젊은 분들은 이 글자를 읽지를 못할 거예요. 이게 버금아입니다. 버금아. 버금간다. 제일 높으신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 뭐가 됩니까? 버금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 뭡니까? 이게 악할 악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 자리, 나의 영화로움, 나의 지혜가 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계명성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나의 영화로움이 거의 완전하다. 하나님 비슷한 순간까지 가도 나는 문제가 없는 자야. 그 하나님이 부리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라라는 정의가 나오면 기도하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의 근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여러분 하늘의 세계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교만이 싹트고 사탄이 저주받는 과정이 제시가 되면 혹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그건 하늘의 세계고 우리 인간이 왜 그렇단 얘기야. 이걸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 곧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꿰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이사야 14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비길이라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되겠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와를 꿰를 때 뱀이 한 말이 너희가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아는 자는 판단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 밑에서 그의 명령 밑에 복종하지 않고 어겨서 독립적 존재가 되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종살이 하지 말고 나와라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본인이 그런 악심을 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타락하던 악의 근원이 인간 세계로 넘어올 때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듯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그게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이건 악인의 사상, 악인의 생각을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악인의 꾀가 영적 세계의 타락과 뱀이 하와를 꿰었던 그 유혹의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는 단계에서 떨쳐나와 내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라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들은 전부 다 악한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 잠언 1장으로 갑니다. 구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여기 29절 30절에 지식을 미워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그 행태가 나옵니다. 이건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읽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정리가 되십니까?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세 가지 표현과 동격입니다. 내가 성경의 구절을 암기한다, 교리를 빠삭하게 안다,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미워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그게 지식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생명에 관한 지식을 내가 멀리하는 행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31절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등 뒤로 던지고 그의 교훈은 무시하고 너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는 것은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기 행위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자기 꾀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 꾀예요? 사람의 꾀입니다. 뭐를 버린 상태의 사람의 꾀? 하나님의 경책과 교훈과 책망의 명령의 말씀을 버린 상태의 인간의 꾀. 그 꾀가 내 행위도 잘못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생각한 그 잘못된 꾀가 너의 인생 내내 네 뱃속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나를 버림이 고통이다 라는 그 선언이 모든 행복과 악의 준거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느냐 악하게 태어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논란도 많고 철학적 갈림이 갈라집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꾀를 배부르게 먹는 자가 곧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4절에도 악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누가 악한 자냐?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해요. 행동. 주먹으로 누굴 치는 자, 폭력을 가하는 자, 이건 악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을 보십니다.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굽어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셨던 재판장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다 지켜보는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그 모든 사상, 생각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 이 자가 악한 자입니다. 계명성이 품었던 생각과 같은 길을 가는 자가 곧 악한 자인 거예요. 전도서 7장 954페이지. (29절) 갑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잠깐 끊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평생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최종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7장 29절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선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으니까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지으신 거예요. 선하게. 그런데 지금의 인간의 모양은 선악설입니다. 왜 그래요? 이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냈다? 많은 꾀를 냈다.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자꾸 가미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건 아니야, 이게 더 낫겠지 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독립된 주체로 사는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뒤의 행동은 전부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행동이고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죠. 많은 꾀를 냈다. 첫 번째, 악의 길로 들어서는 하와가 낸 꾀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요? 뱀이 꾀을 때 하와는 뱀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결을 했으면 안 졌을 거예요. 뱀은 그렇게 얘기하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으냐? 한 번만 더 질문했어도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몰입됩니다. 눈을 들어 그 열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생각이 가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어. 아니야, 안 죽어. 뱀의 유혹. 이 둘 자체를 갖다가 진위를 판단했다면 안 빠졌을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뱀의 유혹 속에 내 생각으로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한데, 예뻐 보이는데,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거 맞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의 꾀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 말고. 그러니 어디로 빠집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악인이 누가 악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세운 가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 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쫓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겁니다. 나는 생각을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악의 근원을 따르겠다. 이게 훨씬 정확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뭐가 그게 죄냐. 남자인 내가 남자를 더 성적으로 좋아한다. 동성결혼 하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피해 안 준 이상 나를 잘못됐다 얘기하지 마라. 이게 누구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죠. 뭐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피해 안 주면 됐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뭘 쫓아간 거예요? 사람의 꾀를 쫓아간 거예요. 드러납니까? 시편 1편에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라.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뜻은 악인이 행하는 행태가 죄입니다. 길에 서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길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는 사상의 문제라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사상도 동조를 하지 말고 행위로도 쫓아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잠언 4장으로 갑니다. 913페이지. 잠언 4장 14절에서 16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14절 15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지름길입니다. 첩경, 지름길.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여기 길 한 번 또 나오고 15절 그 길을 피하라. 또 한 번 나옵니다. 길이 3번이 나옵니다. 그 길은 사특한 자의 지름길이며 악한 자가 가는 길이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다니지 말라라는 표현 뒤에 16절 어떤 말씀이 나갑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14, 15, 16절이 가리키는 바는 사특한 자의 지름길, 악한 자의 길, 그 길, 걸로 다니지 말라라는 말은 곧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상과 생각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뜻은 행동도 쫓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기를 잠언 6장 16절 갑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그 중에 18절 보시면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이게 시편 1편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그 사상. 이어지기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끝냅니다. 이것은 저희를 위한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악과 선을 구분하는 데는 기민합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읽는 우리는 악과 선의 기준은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잘 안 드러나느냐? 왜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은 알겠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굳이 설명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세 번째 피하여야 할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라는 말씀과 연결됨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합니다. 시편 1편 1절 다시 가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는 자리. 영어로 얘기하면 오만은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자긍심. 내가 남보다 낫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말의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 판단이 옳아라는 그 마음.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선과 악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쫓아가는 길에 항상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갑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 굉장히 엄격한 선언이 나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연결을 시키십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판단하는 위치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선과 악을 가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재판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12절 갑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이 얘기하는 바가 다시 강조한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 이웃, 즉 형제를 판단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256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256페이지. 사절 말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를 하십시오.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남의 하인이 누굽니까? 하인이 뭐예요? 하인. 종입니다, 종.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하인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원래 종은 누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가 주인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내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내 하인이면 네가 판단해도 돼. 그러나 남의 하인이다. 근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 자를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교제 속에 있을 때 권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느낍니다. 권면을 넘어서 판단이 들어가면은 이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죠. 네가 재판장이냐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 하인의 주인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그러면 이 하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쓰거나 하는 것, 그 뜻이에요. 그의 넘어지거나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할 때에 그걸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신앙생활에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나 훈련받는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그런데 왜 네가 남의 하인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그 형제자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분은 누구뿐이다? 주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이제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음이니라?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명령자의 위치에 가거나 판단자의 위치에 가는 경우라면
우리는 로마서 14장 4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서야 하는 위치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어지기를 10절 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앞에서 살폈던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최종 선언이 무슨 뜻이냐?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판단자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도 저희의 자세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자기가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4절과 10절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권면하라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드러납니다. 누가 세우고 넘어지는 주체가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라도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내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통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게 얘기를 할까? 문제는 그 판단의 문제는 쉽게 피해갈 수 있어요. 워낙 강하시니까 말씀이. 근데 내가 어떤 판단자의 위치에 가면은 있죠. 그 비슷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자리. 그게 뭐냐?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단계는 안 들어가지만 비방하거나 자꾸 헐뜯어요.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됐으면 우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말이. 그럼 뭐가 돼요? 비방이 되고 뒷담화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시느냐. 시편 101편 가세요. 구약 874페이지. 시편 101편.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101편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옛날 말 문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 그런 자는 입을 봉해버리리라. 아나 무인인 오만 불순한 자, 그런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이 시편 101편을 기록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갑니다. 932페이지. 잠언 20장 19절 말씀.
다윗이 시편 101편을 기록할 때 의지 말고 그럼 그 다윗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잠언 20장 19절은 모든 자에게 이 명령을 줍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뭡니까? 그런 말, 안 좋은 비방의 말이나 험담의 말이 돌아다니게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거든. 그러면 거기다 귀를 빌려주지 말란 말이에요. 사귀지 마라. 입술을 벌린 자랑 사귀지 마라. 이 말은 내 귀를 거기에 빌려주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는 시편 1편이 가리키는 핵심은 처음부터 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의 꾀인가요? 악인의 꾀 이렇게 시작하시고 사상을 쫓지 말고 행위도 따르지 말고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마라 라고 시작한 이 핵심이 뭐냐? 우리는 죄의 그런 면이 있잖아요. 행동만 봐요. 내가 오늘 가다가 거짓말한 거, 어찌어찌 하다가 죄에 빠진 것,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결과 하나, 요 낮게 하나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를 놓치기 쉬우냐? 이거를 양산해내는 근원인 뿌리, 내 속에 있는 뿌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저희에게 밝혀지는 비밀이 그건데 어떻게 닮아가요? 이거 제지한다고 됩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말기가 돼서 이 피부가 다 상하고 헐어요. 그럼 여기다 연고 바른다고 에이즈가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원인균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품으로 이끄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내 속에 있는 나의 중심사상. 그거 아직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죄는 내가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비방과 헐뜯음과 또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위치까지 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쫓아가는 길이 아니죠. 핵심이 베드로전서 갑니다.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잠깐 끊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영생을 희망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 우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괴휼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을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도 내 말을 강조하고 설득력 있게 하다 보면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애둘러 말하다가 거짓말이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시편 1편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패턴을 먼저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시편 1편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행복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가짜야. 오직 행복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이것밖에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렇죠? 50점짜리 답안입니다. 조건 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행 조건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묵상해야지. 그렇지 않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저희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또 일요일 날은 기존에 해왔는데 이제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왜 교재로 시간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얘기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지식,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껍데기를 쫓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여러분, 성경의 각각의 구절과 내용을 가장 잘 많이 아는 자가 누구겠어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사탄입니다. 성경 암송대에 연다 가정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인간보다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개개별의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것은 사탄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도 그 문장을 압니다.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배우셨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죠. 돈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그 자에게. 다 압니다. 사탄도. 바울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어떤 건지, 여호와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자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 법 다 알아도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복 있는 자의 조건에 뭐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기도 말씀을 좀 좇아서 들어갑니다. 잠언 6장 갑니다. 915페이지. 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오직, 복 있는 사람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행복의 근원인데, 여기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율법과 은혜라는 대비적인 생각, 구약과 신약이라는 대비적인 생각, 여기에 아직도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그 율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 폐해졌는데 왜 율법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을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께 넘겨준 다음에는 우리랑은 이미 관계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속에 쫙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를 먼저 쫓아갑니다. 잠언 6장 23절 915페이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이 어간이 같아요. 또 법은 빛이요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 드러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핵심은 책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책망이에요. 훈계의 책망.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겁니다. 예, 잠언 6장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 번 상고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신구약 성경이 뭐가 다릅니까? 여기 대저 계명은 등불이요 율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느냐? 훈계의 책망. 잘못됐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디모데후서가 가리키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여기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시편 119편 가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는 등과 빛을 명령과 법을 얘기하지를 않고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어요? 주의 말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꾸 여기를 가시라 그랬어요.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라고 되어 있죠. 앞에 건 계명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뒤에 법은 율법으로 읽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등불과 빛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얘기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십계명 묵상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받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적 핵심이 말씀의 강령, 그게 계명인 거예요. 줄이면 두 가지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두 번째 되는 계명.
글로 줄여지는 거예요. 또 봅니다. 잠언 13장 13절 보십시오. 922페이지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두 문장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앞문장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뒷문장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계명이라는 이 말이 바로 명령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이 명령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때요? 같은 위치에 와 있죠. 다시 갑니다. 시편 119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정금이라는 것은 티가 하나도 없이 정제된 순수한 가치 있는 금을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그 밑에 140절 가보십시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 정미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100% 순도, 순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움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요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27절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결하고 아름다움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127절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0절은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96절 또 가보십시오. 96절.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6, 97절에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계명이죠. 96절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는 거예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 97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147절, 148절 가보세요. 147절, 148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47, 148절은 묵상의 대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법 이런 말이 나오면 십계명이나 정죄를 얘기하는 그 율법만으로 제한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그런 게 전부 명령이고 계명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 2절의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가세요. 시편 1편 2절 오직 이게 복 있는 행태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더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보고 잘못됐다 해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나를 그릇된 쪽에서 올바른 쪽으로 교훈하고 바꾸고 의로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잘됐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만 사랑하지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만 사랑하지 말고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그 다음 묵상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조건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성경이 저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서 내가 높아졌다라는 그게 아니고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나를 바꾸시는 말씀이 그제야 작동이 됩니다. 어디서? 내 속에서. 그리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 악인의 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쫓아가는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권력을 잡아야 돼, 이런 걸 쫓아간다 그랬죠. 다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방법을 쫓아가는 겁니까?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던 그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밑에 있으란 얘기죠. 하나님 밑에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교훈들이 왔을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자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더러움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버리고 하는 것. 잠언 3장 갑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33절 34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악인, 의인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니까 나는 의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는 가르침이 막힙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있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공부하시는 시편 1편의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어집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33절을 다시 해설한 거예요. 왜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냐? 왜 사람의 생각으로 높아지려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냐? 이유가 뭐냐? 34절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져라 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매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갑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12장 7절 10절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어디까지 갔다 온 계시입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자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가서 본 자야. 천상의 회의에 참석했다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마저도. 그러니 그 계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보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심어줬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마도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눈꺼풀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게 떨어졌죠. 그 보게 됐지만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이 눈이 안 보이는 이걸 나에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바로 사단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나의 불편함. 이걸 주신 거예요. 했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무엇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상하죠? 전도자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완전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충분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충분하냐?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에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앞뒤 구절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 이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까, 자고할까 하여, 교만해질까 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완전해진다? 약한데. 그게 뭐예요? 교만과 겸손의 양극단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겸손한 자 속에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정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아하, 이건 내가 육체적으로 불편해도 이게 나에게 기쁨이구나.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집니까? 육체적으로는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위에 9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데 왜 강해진다 그래요? 내가 육체적으로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낮아져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동일한 고백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가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겁니다.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그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 주 밖에는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주 안에서 받은 은혜가 역사한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요. 이게 자고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 프라이드를 갖는 자, 오만한 자.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 프라이드를 갖는 자, 오만한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시편 1편을 같이 지금 상고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으니 교만한 눈과 시작해서 마지막에 왜 해필이면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자아가 안 깨졌습니다. 완전하게 깨지는 날은 육체를 쓰고 있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완전하여지기를 원하는 은혜. 그가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높은 사도보다도 부족한 게 없었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은혜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뭘 가지고 힘을 내고 은혜 받고 했던 겁니까? 나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장소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시편 12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810페이지 시편 12편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2편 2절 3절 말씀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미끈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어간이. 아첨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래요. 미끈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뜻은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아첨이. 그러니까 이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을 포장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하게.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거짓이.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면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편 1편에 있는 최종 가르침이 저희에게 주는 핵심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견책과 되돌이킴을 요구를 하고 높아짐이 아니라 겸손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 좋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시고 높아지려는 저희의 마음을 낮추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도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강한 자 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